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구론은 뽑히리라. 자, 오늘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죠.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4개 나라가 나오죠. 4절에서 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12절은 구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아소르에 대한 심판, 이렇게 4나라가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 이 4도시의 이름은 바로 블레셋의 도시죠. 우리가 사무엘상 할 때 살펴봤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죠?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 하마스가 있는 팔레스타인이 있는 지역이 옛날에 블레셋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는 더 북쪽으로 좀 더 있었죠. 근데 그 지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주전 13세기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형성될 때 이 블레셋도 그 지역 지중해를 타고 있죠. 지중해 오른쪽이죠, 동쪽이죠. 이스라엘의 서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비슷하게 이 국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블레셋은 특별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5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어요.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이 하나의 국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형성했죠. 5개인데,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드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어쨌든 이 5개,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버림당하며 폐허가 되며 쫓겨나며 뽑히리라. 자, 이런 말씀이죠. 자, 그 하나님의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말합니다. 5절,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그렛 족속이 나오는데 이 그렛 족속도 블레셋과 같이 그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족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아 했죠. 블레셋 사람의 가나안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거를 상인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땅에 사는 상인들, 그들도 심판하겠다 그죠. 즉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지금으로 말합니다. 이 블레셋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6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 블레셋이 거주하는 해변은 목초지입니다. 풀밭이에요. 해안가를 따라서 이쪽은 그래도 기름진 땅이잖아요. 그래서 목초지며,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곳이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있을 것이다. 자, 목자의 움막. 이제 우리하고 배경이 다르죠. 목자들이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또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넓은 들판에 내놓고 목자들은 이제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움막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녁에는 이 양들을 이 우리 안에 이렇게 넣어놓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양들을 풀어놓고 풀을 먹인다. 그것은 이곳이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양을 키우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곳은 집을 짓고 우물 있고 농과 밭이 있죠. 움막과 우리는 이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작은 우리들은 있지만 이거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않고 이제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고 이곳은 이 좋은 목초지에 양떼가 사는 양을 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다. 그런 말씀이죠. 자, 7절,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유다 족속의 남은 자가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유다 족속.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다 족속이 되는 거죠. 자, 어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 유다의 심판을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는 특별히 누굴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뒤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간 뒤에 70년 뒤에 다시 귀환하죠.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밑에 보면 후반대로 보면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사로잡힘이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이킬 것이다. 다시 귀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심판받지만 블레셋도 내가 멸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은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1장과 연결하면 이스라엘의 심판, 오늘 이 블레셋의 심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 근데 이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아스글론 집에 누리니. 자, 앞에 나왔었죠. 4절에 5대 도시,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보면 사사기 보면 여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였는데 그곳이 바로 아스글론이고, 그러나 그 유다 지파 이후에는 그 당시 이후에는 이제 여기를 블레셋에게 뺏기고 이제 점령을 못하면서 사울도 점령 못하고 다윗도 이곳을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제 제가 구글 지도하고 다시 그 사사 시대 지도를 보니까 지금 딱 가자 지구까지가 이제 블레셋이더라고요. 가자. 그리고 그 아스글론은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죠. 자,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사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이제 8절은 두 번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이고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쪽이니까 동쪽입니다. 그렇죠? 자, 서쪽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동쪽을 얘기하죠. 두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을 했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압과 이스라엘이 그 서쪽에서 이제 자꾸 이스라엘의 공격에서 국경을 이제 이렇게 침범하죠. 그래서 땅을 조금씩 넓혀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모압과 암몬이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해지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의로워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했죠. 교만하면 이렇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자,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묘사를 어떻게 합니까?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자,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롯과 그의 딸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그 당시에 롯이 어디 있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겨우 구원 받았는데 이제 그 딸들을 통해서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모압과 암몬도 그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폐허가 될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도 마지막에 보면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10절. 그들이 이런 말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졌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죄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냥 정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건데 그들은 자기들이 강하고 탁월하고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교만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악인이나 의인이나 심판받고 벌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결국 뭐 때문에 넘어지고 멸망합니까? 교만. 교만입니다. 교만. 악인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고 교만해져서 벌을 받고, 신자는,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되면 교만해서 벌을 받고, 인간이 그러니까 이 교만의 함정에 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요, 교만이 그 죄의 뿌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아서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교만인 겁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교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늘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그거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은.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죠.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그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또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교만하면 이방인이든 유다 백성이든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된다 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심판하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까지, 서쪽에 있는 땅끝, 동쪽에 있는 땅끝, 이런 나라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막 모든 땅들을 정복해 갈 때 여리고에 있는 그 소문이 났잖아요. 여호와를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끝까지 미친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자, 세 번째는 구스에 대한 심판이죠. 구스는 여러분 사실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의 아버지가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그 당시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금의 수단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의 바로 남쪽에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보면 여러분 서쪽은 블레셋, 동쪽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 구스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이제 우리 궁금하죠. 아니, 구스보다는 저기 이집트, 애굽이 더 강한 나라인데 왜 구스가 나올까? 그 당시에는 이 구스가 땅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쪽으로 땅끝. 그래서 구스가 심판에 당하면 그 위에 있는 이집트, 애굽은 당연히 이미 심판을 당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이죠.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동서남 다 얘기했고 마지막 북쪽입니다. 북쪽이라 마지막에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그 나라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이제 애굽도 다 끝났고 아수르가 강대국이죠. 근데 이제 이 아수르는 아주 못된 나라입니다. 특히 약한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약탈하는 그런 잔인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싫어합니다. 이미 지금 시기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벌써 10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수르는 나라 이름이고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수도를 말합니다. 도시 이름이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이제 지리가 생각나신 분들은 이해를 빨리 하실 겁니다.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유역이 있어요. 강 근처에. 여러분 원래 수도나 이렇게 대도시는 다 강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 부산은 낙동강, 서울은 한강. 모든 수도는 큰 강을 끼고 있잖아요. 니느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도 서울이 아름답고 큰 도시듯이 니느웨도 아름답고 큰 도시고 또 이렇게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방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 니느웨도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겠다. 이 말은 니느웨도 심판받아 폐허가 될 것이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 표현 딱 보면 야, 니느웨도 끝장나는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약 10년 뒤에 니느웨가 진짜 정복당합니다. 폐허가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한 30년 뒤에 점점 남아해가지고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스바냐의 예언이 10년 뒤에 바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묘사를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폐허가 되는가? 자,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놀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들짐승들이 사는 그런 곳이 니느웨가 될 것이다. 백향목으로 지은 것들도 다 무너진다는 거죠. 벗겨진다 이 말이죠. 백향목은 이거 천년 가는 나무잖아요. 이걸로 성전도 지었고 이걸로 지으면 든든한데 그런 백향목도 다 벗겨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다. 이걸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유대인들은 이쪽 사람들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실감이 나는 거죠. 마지막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폐허가 된 니느웨에 대한 조롱이죠. 그들은 자랑했어요. 아름다운 도시라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서 들짐승이 거하는 그런 곳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10년 뒤에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방 나라들도 결국 심판을 받는다.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아무리 부유한 나라들이었지만 다 결국은 심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들, 나라든 개인이든 그들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그들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남은 자들을 계속 남겨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 교회 남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가 남은 자입니까? 이제는 신실한 성도가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땅을 줬듯이 오늘 이 남은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가장 건강한 교회들이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남은 자,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 늘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입니다. 교만하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거 다 교만의 열매입니다. 모함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형통할 때는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고, 고난의 때는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